과거에 보면은 이제 생활이 어렵고 우리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한 70년이 됐습니다만은 이러다 보니까 옛날 어르신 분들은 아버지 하면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몸이 많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저희 육신의 부모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아이들을 이렇게 친구들을 보면은 그 아버지들이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하루 일과를 보낼 때 아버지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또 요즘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을 나갈 생각을 하는 애들도 많고, 제가 우리 집에서도 보니까 우리 아이가 둘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자기들끼리 소곤소곤한 걸 들어보니까 집을 나가자. 근데 자기 누나가 집 나가봐야 고생한다. 나갈 필요 없다. 우리는 다 가출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이렇게 들려주신 애화를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돌아온 탕자가 뭡니까? 집을 나간 겁니다. 부모님한테 재산을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타국에 가지고 허랑망탕한 짓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아 이게 굶어 죽게 생겼네 해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세요. 요즘 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코로나 이후에 나라들마다 이 경제가 도탄에 빠진 거 아닌가, 뭐 종말이 되지 않은가, 종말론자들이 막 등장을 하고 굉장히 미래 2024년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직 은혜로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다윗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저기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시기 질투 미움에다가 자기를 그냥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거 알아줍니까? 물론 알아주는 분들도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진짜 누구한테 말도 할 수도 없는 거고, 다윗은 워낙 신앙심이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면서 그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쟁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여러분들 힘든다고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무리 어려워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들 미래가 보장됨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은혜로 미래 보장. 여러분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다윗은 너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로마 제국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 그 총독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고 로마는 여러분들 로마 제국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핍박을 다 한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고 갖다 잡아다 죽이고 막 그랬던 나라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 인정해 주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독교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이야,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로마에 지금 흩어진 로마라고 그래가지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그쪽에 우리가 그쪽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국이 말이에요, 기독교 국가가 돼 버리니까 자꾸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렇게 타락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돼, 이거 기독교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의논도 해보고 이렇게 그래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도 하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분은 원죄 같은 것도 인정을 하질 않고요. 뭐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전가가 됐다, 그 다 쓸데없는 소리고,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고 그래야지만 천국을 가는 거지, 그저 그냥 뭐 이렇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은혜만 너무 구한다고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사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보면은 그를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이게 로마가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은 오늘 이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미래 보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암몬이나 모압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아멜렉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다윗이 완전히 이렇게 다 정복을 하고, 다윗은 죄를 많이 졌어요. 정제토에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각종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그 나라를 이제 다 정복했을 때도 다윗은 내 힘으로다가 정복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해주신 겁니다. 다윗은 항상 고백이 다른 고백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래 종교 개혁을 선구자 존 위클리프는 오직 성경대로, 성경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개혁자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은 마르틴 루터나 잔 칼빈 선생님이나 또 아브라함 카이퍼나 이런 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들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성령,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 이분은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 짓는 것 같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종교 회의를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펠라기우스를 주장하는 행위로 우리가 하는 거 봐가면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행위 구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단으로다가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종말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우리가 도 닦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양보해가지고 반 펠라기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반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 정도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만히 이렇게 설교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이거 자꾸 이렇게 행위 쪽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첫 아담이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원죄입니다. 그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진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우리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늘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 그 집에 태어나는 것이 내가 이제 저 집에 내가 태어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태어납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은 그 아버지를 닮은 어머니를 닮았는데 뭐 보면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다 과거에 그 종교 회의에서 다 이단으로다가 정죄를 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이 방탕영지주의자라든가 아니면은 자꾸만 자기가 뭐 성경을 뭐 1000번 읽었다는 등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일반 우상하고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마다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가 도대체 뭔가,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값으로 산 그런 귀한 자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보통 우상이라고 하면은 우상 앞에 가지고 읊조리고 막 이렇게 좀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좀 소원 들어주고 저것도 소원도 들어주고 이러다가 안 들어주면 막 부셔버리고 이런 이제 그런 우상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아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면 영원히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도 과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버지 만나면은 야단 맞고 맨날 그냥 이제 구정 듣고 하니까 오늘도 무사히 아버지 안 만나면은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되어 주시고 그 아버지가 우리를 24시간 돌봐주시고 그분께서 아예 우리 안에 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요, 그저 뭐 아버지하고 얼마나 어머니하고 뭐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삼총사들이 많이 보니까 삼총사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얼마나 그 아버지하고도 얼마나 소곤소곤 얘기를 하고 얼마나 이렇게 칭찬해주고 얼마나 그냥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뭘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하고 말해 보면요, 미래의 모든 것은 은혜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들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두려움을 준다든지 뭐 이상한 소리랑 그런 것에 이제 앞으로 종말이 됐으니까 세상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무시무시한 전쟁이 터지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민들도요,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붙잡혀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망한다고 그래서 망한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어도 거기서도 또 신앙이 막 자라고. 오늘 보면 바벨로니아 포로로 붙잡혀간 분들 중에서 니에메라든가 또 에스라라든가 많은 또 믿음의 그 성각자들이 거기 나타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많이 실력이 쑥쑥 자람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다 죽어버려야지만 내가 뭐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만 여러분들 커야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커야 되냐면은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폭력과 전혀 예수님하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희락의 하나님이야. 온유의 하나님, 오래 참음의 하나님, 자비와 양성의 하나님. 저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 죄인들을 볼 때에 죄는 밉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지 간에 그 사람을 잘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고 말이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닮았네. 예수님이 어디 없는데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 막 죽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이유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보면은 좋아하고 그분은 메시아라고 그러지. 여러분들
막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자꾸만 이건 도대체 이건 아닌 거예요. 좀 부족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뭐 지옥 가, 당신 말에 그딴 식으로다가 인생 사니까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함부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보면은 그 참고 견디면서 잘 모르니까 뭐 식사나 같이 합시다. 그리고 나서 뭐 돈이 필요해? 돈 꿔줄까? 이러고 자꾸만 이렇게 해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오리가자면 십리가고 뭔가 우리가 이 한 해를 우리가 이제 12월 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도 돌아온 탕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지금도 탕자들이 많거든요. 어서 돌아오세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한 것처럼, 아예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을 하고 나는 모든 게 다 죄, 나 의인이라고 한 적이 없어. 어떤 그런 이단이라고 하는 데는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어? 의인해야지 천국 갈 수 있지. 너 우리 교회 와 해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아니,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야. 죄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의사한테는 환자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을 여러분들 병원에다 잡아두는 의사는 없습니다. 건강하면 빨리 나가세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이제 또 몸이 아프시면 이제 그때 이렇게 오세요. 이러지.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누구를 정죄한다든지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행위를 자꾸만 자랑한다든지, 공로주의는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내가 은혜 받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말 한마디 하더라도 육신의 부모님을 이렇게 보면은 연세가 많이, 저분이 참 젊었을 때는 진짜 대단하셨는데 연세를 많이 드시니까 이제 힘도 잃으시고 하니까 내가 좀 잘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들밖에 몰라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무리 뭐 한 그런 가정도 보면은 자녀들을 자기는 뭐 이렇게 잘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막 야단도 치고 막 그러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 자녀를 야단치면요, 그 부모님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아하는 부모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평생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우리는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아무리 우리 의지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막 두들겨 패고 죽이고 막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는 그저 이렇게 저 친구가 변해서 새 사람 됐네. 우리는 깨닫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으로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 성화의 단계를 가서 조금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빈둥빈둥거리고 그냥 뭐 맨날 놀러 다니면서 그냥 눌러날라리 하다가 세월 보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뭔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을 때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 한 2만 8천 명 정도가 선교사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되겠구나. 내가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갖는 거 얼마든지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으니까, 건강의 복을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냥 막 한지 욕심꾸러기처럼 모든 걸 다 그냥 가지고 지식도 자꾸만 나눠주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꾸만 나눠주게 되면 하나님 그 위에 더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갈 때 뭐 우리가 가지고 갑니까? 그런데 이 땅에 와가지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권세를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 마음대로 막 휘둘르면 안 돼요. 그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게 잘 쓰다가 하나님께 잘 돌려드려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요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잘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 다윗이 성경을 지르겠습니다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두려움은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청년들도 참 힘들다고 그러고 일자리 놓고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잠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렇게 잠깐만 도전 정신을 가지고 말해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실력을 잠깐만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WCP 홈스쿨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자꾸만 시험 봐서 떨어지고 이렇게 안 되고 그러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5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떤 여학생은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7급 공무원인 그 해병대 장교를 도전해가지고 합격을 하고, 또 부대 가가지고 또 소대장으로 중대장으로 잘 사역을 하면서 상도 받고, 이렇게 뭔가 자꾸만 남기니까 제가 강대성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자랑스럽게 선포를 하는 거지, 가서 그냥 맨날 빌빌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하면은 우리가 강대성에 선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자꾸만 실력을 길러야 돼요. 우리가 맨날 욕이나 할 줄 알고, 맨날 그냥 뭐 돈이나 떼어먹고, 맨날 그냥 남한테 한다는 것이 피해나 주고,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봤더니 사람이 참 이렇게 말도 아주 겸손하게 하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청년들이 참 사업하기 쉽지 않는데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근데 목사님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그 일하는 분들하고 같이 잘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들 좋아하고 이 현장이 굉장히 살벌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물도 갖다 드리고 말도 참 공손하게 하니까 참 사람들이 너무 좋고 사업도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은혜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리를 베풀어 주시고 전 세계 80억을 주께서 다 품 안에 안아 주실 겁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로 미래가 보장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